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에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 방법이 조금 좀 달랐죠. 보이면은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리고 또 동물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더라?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차이점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도 만드셨대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아다마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아다마라는 게 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1장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2장 7절에서도 그렇지만 19절에도 동일한 표현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아다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만드셨더라.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동물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많이 볼 때가 있죠. 근데 사람과 동물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우선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26절에 보니까 무엇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거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형상은 이미지고, 그리고 모양은 라이크니스라고 해서 이렇게 닮은 꼴을 말하는데, 거진 같은 의미예요. 실제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동물에게는 그런 말을 안 썼거든요. 동물은 그냥 빚어서 만들었어.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냥 만들었다고만 끝나고 있어요. 무엇을 닮아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다음에 오늘 2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동물과는 달리 사람에게 뭘 하셨다고 그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호흡을 뜻하는 거예요. 숨을 말합니다. 숨. 물론 거기에는 영혼이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숨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breath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아니라 spirit 또 아니면 soul 이게 아니라 breath, 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숨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생명이라는 그 말이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에 네페시 하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라는 말은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야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숨 쉬는 존재래요.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근데 이거를 요 자체를 보면 이것을 사람에게만 쓴 게 아니고요. 2장 1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니?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그 생물들,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들짐승들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끌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생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흙으로 빚은 그 생물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때 그 생물, 이거를 영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봤더니 이것도 동일하게 네페시 하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living creatur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 빚어 만들고로서 살아 움직였다면 사람은 똑같이 빚었는데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의 코에 들어갔다. 아멘.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햇빛이 하얘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차이점이에요. 뭐를 통해서? 첫째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사람은 완전히 짐승과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형체가 있나요?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그런 본체가 없음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형상과 모양을 따라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상과 모양의 개념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이 외적인 모습 이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요, 거기에 아주 유사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녀를 낳았대요. 그게 누구냐? 셋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이 자기의 형상과 같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닮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아담과 같은 형상을 가진 셋을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거는 결국은 아담의 속성, 그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영원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런 존재이시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이 부여받았어요. 처음에 인간이 만들었을 때는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대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무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음을 가진 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영원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존재가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단절되어진 죽음을 가진 유한한 존재로서의 아담이 되면서 그러한 속성이 누구에게로 전달되어졌더라? 새 세계로 전달되어졌더라. 그래서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외적인 형상만 닮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닮은 거예요? 유한성,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였다.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 잃어버렸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존귀함을 말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짐승을 죽이면 짐승에게서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죽이면 사람에게서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너도 죽어야 돼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존재하잖아요. 억측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만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왜?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합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만 존귀하느냐? 나도 존귀해. 아멘. 내가 존귀하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세상 어떻습니까? 사람이 존귀해요? 물질이 존귀해요? 다시 말할까요?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물질의 가치가 있어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존귀합니까? 물질이 존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물질이 귀합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하죠. 사람이 존귀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돈이 중요하지. 돈만 많이 줘봐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돈만 많이 주면 사람도 죽인대. 요즘 그러잖아요. 돈만 많이 주면 사람도 죽여줍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유전무죄, 무전, 유죄. 돈만 많으면 죄도 저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치가요, 사람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쫙 땅바닥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으면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우리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은요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안에 있는 존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내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내 스스로가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죽인다는 건 나를 죽이는 것과 동시에 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너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라고 자꾸 꼬셨잖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고 완전히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예요. 가치. 오늘날 세상이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폭력과 살인과 악행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존엄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셨는데 이제는 사람이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물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탐욕의 다스림을 받아요. 권세의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우리는 다스리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리더의 자리로 우리를 모든 만물의 중심에 맞춰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두시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아멘. 그걸 보고 뭐가 좋다고 말하냐면 사람을 만들어서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에다가 위치해 놓으니까 완벽 그 자체라. 아멘. 너무 좋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만물의 중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라는 게 통치가 아니라 돌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유. 다스림이 이제는 세상의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자, 다시 말하면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런 사명과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하고 타락한, 그리고 정말 성경 그대로 우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 동물들과 이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는 데가 참 많은데 특별히 시편 16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오늘 우리는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땅은 타락한 곳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존귀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아니에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 존귀한 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만날 때마다 사람들 보면 그냥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아유 존귀한 분 오셨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이놈 자식 이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존귀한 어른이 오셨으니까 존귀하게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송옥영이라는 사람이 쓴 세뇌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죽음이 다르대요. 죽음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동물은 얼마든지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애견들 같은 경우에 그럼 함부로 우리가 뭐 유기하거나 또 죽이면 요즘에는 법적으로 법받게 돼 있지만 그 전에 사실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동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먹기 위해서 대부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남의 것을 일부러 죽였을 때는 재산을 손괴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는 있을 수 있어도 동물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죄는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에요. 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은 매매하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인신매매, 뭐 예전에는 아예 노예로 팔았지만 요즘에는 인신매매를 하는 게 너무 그 뭡니까 장기 그거를 막 팔려 장기 매매 같은 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분이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은 우리가 의학용으로든지 여러 가지에서 뭐 해부용이라든가 또 실험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멀지 않죠. 2차 대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중국의 그 737군인가요? 거기서 인체 해부 실험했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번째로 약육강식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
자연 법칙에는 약육강식이 있으며 힘센 것이 연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사람은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괴롭히죠. 강하다라는 것은 약한 것을 돌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사람이 그만큼 강하고 우월한 존재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제는 다스리고 돌보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고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윤리와 도덕이 다른데요. 짐승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없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있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떠나면 우린 더 이상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안 하죠. 이건 동수양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람과 동물의 다른 차이점을 말해 보았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은 꼭 비단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하더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사람은 존귀한 자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 말합니다. 나는 야훼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는 야훼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고백해볼까요? 나는 야훼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끝까지 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야훼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게로서 오노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사야 선생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때 어떠한 복이 많으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제는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것이고 그리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픈 사람이 많고 재난과 기근과 그런 모든 폐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이마버리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뭐가 회복되어지느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미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있어요. 아멘. 달라졌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더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당신도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난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합니다. 전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변함이 있었을 때에 그 안에서 이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 자라기 시작하면 또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항상 회복되어 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역할만 하면 돼요. 바울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유보다 하나님이시다.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몇 번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할 때 적어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9번 전도를 받을 때 9번. 그것이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해 듣는 것,
또 그리고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듣는 것,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우연하게 들어오는 라디오 소리에서 나오는 설교라든가 간증을 듣는 것,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최소 9번 복음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즉시로 안 믿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가 봐.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잘 몰라서 이 사람이 안 믿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한 번 들었구나. 너 이제 한 서너 번 들었구나. 아직 몇 번 더 들어야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계속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요. 굳이 뭐 예수 믿으세요 라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은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 당신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우면은요, 굳이 뭐 가가지고 어렵게 막 수스러운데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이거 못하겠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들이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싹이 언젠가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인생 그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도 아니고 부탁하신 거예요. 힘써 우리가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향기가 퍼져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요. 그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가도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야, 나 진짜 요즘 그리스도인들 하는 거 보면 정말 예수 믿기 싫었는데 아, 당신 보니까 나 정말 예수 믿고 싶어져요.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당신을 보니까요 정말 나 예수 믿고 싶어졌어요.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냥 블레셋 그 지역에서 거기서 막 우물 때문에 막 쫓겨나가잖아요. 막 쫓겨나가는데 한 말 안 하고 또 가고 계속 가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걸 보고서 놀래잖아요. 처음에는 막 시비 걸었는데 왜냐면 그곳에서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같이 뭐 측정기가 있어 여기가 수맥이게 돼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고 안 나오면 또 파고 또 그냥 한 뭐 1m 2m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삭은 파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뭐 시기에서 뺐고 그 다음에는 뭐 물이니까 또 어쨌든 뭐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뺐고 뭐 여러 가지 뭐 뺐을 수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까 나중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파는 어물이 나오니까 또 오면 또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오히려 화평을 청하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형상 회복해 한 그런 삶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트로이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성취라는 거예요. 비단 이것이 어떠한 한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결국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세상의 그런 유행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그런 풍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예수 믿는 어떤 모양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두 번째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만물이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보았지만 1장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라 했더니 갑자기 빛이 나 싫어요 하고 안 나오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나는 싫어요 그러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은 이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리이다.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이다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있었죠. 아멘. 그건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모든 지식이 나를 온전케 하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지식 누구보다도 뛰어났지만 아낌없이 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다고 그랬죠? 아덴에서의 그 실패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학문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다른 곳에서는 말씀으로 갔던 바울이 거기서는요 학문적으로 그들과 논쟁했다가 대패해버려 버렸어요. 거기서 크게 충격받고 바울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까지 됐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두렵고 떨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완벽하여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결국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 아멘.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앞에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세상 가서는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처럼 할 거면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다 거짓이고 외식이 된다. 진짜는 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구나. 아멘. 저들이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영광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아멘. 그런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맨날 뉴스만 보면서 아유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언제 제대로 될 거야? 도대체 경제는 언제 회복될 거야? 도대체 사회는 언제 회복될 거야? 좀 불안해서 못 살겠네 이게 아니라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아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아멘. 점점 그렇게 되더니 이 나라가 점점 안정되어지고 정말 아멘. 살만 빠지더라. 아멘. 애들이 막 회복되어지고 아멘. 뭐 마약과 동성애가 떠나가고 아멘. 막 좋은 일만 이런 일이 생겨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 각자의 입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도 야 정말 살만 나는 인생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이 땅, 이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